에스겔 35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 말씀하시는데, 이 세일산 산악지대가 에돔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성경에 보면 망령된 자라고 기록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서가 왜 망령된 자라고 기록됐습니까? 자기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에서와 야곱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그 갈등이 후손들에게도 이어져 내려왔고, 에서의 자손들은 끝까지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서에서 그토록 에돔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입맛에 좋은 팥죽과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바꾼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망령된 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핵심은 바꾸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와 내가 생각하는 좋은 가치를 바꾸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잊고 다른 것들과 계속 바꿔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팥죽 한 그릇과 하나님의 주신 정체성을 바꿔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순간이 내가 망할 수도 있는 순간이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다른 것을 두게 되면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힘이시고 능력 되심을 꼭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에스겔 35장은 에돔 족속을 향한 심판 예언입니다. 근데 35장의 위치가 조금 특이합니다. 35장의 앞장인 34장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 말씀입니다. 35장의 뒷장인 36장부터 에스겔에서 마지막까지도 전부가 다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회복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34장과 36장 사이의 중간에는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사이에 에돔의 심판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임할 때 어둠의 세력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때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수와 대적과 어둠의 세력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후벼파는 사람이나 어떤 상황,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반성경적인 교육 사상이 우리나라에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 경상남도 교육청이 엄마 아빠라는 용어 대신에 보호자 1, 보호자 2로 표현하라는 공문을 각급 학교와 기관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이제 점점 여성 엄마와 남성 아빠가 이루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동성 가정이나 다양한 가정들도 인정하고 포용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나라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학부모 단체와 교사 단체의 기독교계의 반발로 공문을 철회했다고 합니다. 또 몇 달 전에는 크리스찬 가수 BY가 자신의 SNS에 학교의 성교육 실태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보는 책에 보니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인간의 성은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생식기관 및 신체적 차이를 따라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생물학적 성과
사회 문화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사회적 성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보는 책에 이런 내용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교육과 사상들이 스며드는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흐름도 결국 하나님이 처리하고 해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더더욱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적용 범위를 넓혀 보겠습니다. 국제 정세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러우 전쟁이 벌써 4년인가 5년째 계속되고 있고 중국은 계속해서 대만을 넘보고 있습니다. 유럽을 위협하는 러시아와 동남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중국의 야욕이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38선 부근까지 진을 치고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세력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세계의 긴장감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은 기독교를 탄압합니다. 그 안에 종교의 자유는 없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시진핑이 기독교 교회에 대한 제재와 탄압을 강화했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되지만 분명히 교회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종국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에 모여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담대함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데 힘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회복시키시고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구원을 주심과 동시에 어둠의 세력을 심판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에만 매여 있으면 내가 거기에 잠식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바라보고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하나님만 더욱더 바라보고 집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적인 삶의 적용뿐만이 아니라 더 넓은 영역들을 나눴습니다. 개개인의 신앙에 따라서 소화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씩 기도의 제목을 넓혀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질 때, 그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여러분 삶에 부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사람이 많은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닙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은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큰 뜻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더 큰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품는 그 뜻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 세대와 교회와 나라와 세계 열방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